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 한번 교회부터 알아보자고요. 교회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인격 수양, 윤리와 도덕 교육, 심신 수련,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게 사실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는 일을 마귀한테 유혹받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인간은 어떤 그 지식을 전달받는데 아주 못된 걸 전달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받으며 행복을 느끼며 살 인생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요. 너도 하나님이 된다. 왜 이렇게 밑에서 끙끙대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뒤집어 놓고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 마귀는 거짓말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남편에 주어서 남편이 먹자마자 영이 정령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영이 끊어지고 버림받은 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자가 마귀한테 져서 죄짓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짓고 이제 죄인 됐고 마귀 종 되어서 마귀 따라 살다가 목적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날 새면 밖에 나고 말 해지면 방에 집에 들어오고, 그러고 살다가 또 살면서 막 더러운 죄 짓고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죠. 이걸 누가 피합니까? 죽음이 다가올 때에 사람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육신은 대통령 육신이든 박사 육신이든 이건 죽음은 썩어. 제일 먼저 썩는 것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 운명하면은 의사분이 죽음을 확인할 때에 맥 짚어봅니까? 눈 이렇게 동자가 퍼졌나 보고 몇십 몇 분에 동자가 퍼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입술이 시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에 아주 냄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사람 살 썩는 냄새입니다. 전 2번 맡아봤어요. 이게 이틀가 코 속에 냄새가 면세된 것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흑띠지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한 게 복이 아닌 인간은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베푸린 그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잡혀서 옛날 나를 붙들었던 그 마귀가 자꾸 땡기는데 그놈을 이기고 싸우며 가다가 그 최고의 꼬리 지점에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마귀와 싸우다가 기어코 이겨서 천당까지 꼬리내야죠. 중도에서 끊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 오해하면 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성경이나 공부하고 예수나 지식으로 알고, 그러면 절대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것을 우리 교인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부의 대상이 아니요. 그는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살을 받아 먹어 예수를 우리 모시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림의 떡이다, 그런 말이죠. 그림의 떡.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그림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림에 붙어있는 떡은 내 배를 못 채운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떡을 진짜 내가 갖다가 먹었다 합시다.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지식으로 공부했냐 배웠냐 아냐,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가 그 성령 받느냐? 피 흘리신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죄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네 죄, 네 심판, 네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내 죽음과 내 심판을 예수가 다 받으신 거야 할 때에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한테 쳐서 마귀 따라서 죄짓고 살던 죄인입니다. 나는 목적도 없었어요. 사는 것이 참 지저분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했군요. 아멘하고 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끝났냐? 이 성령이 계속 내게서 힘주도록 그를 의지하고 기도해서 옛날 따라 붙들었던 그 마귀가 내게서 끝까지 붙들죠. 다시 끌어오려고. 그 노름하던 사람이요, 잃어버린 돈을 끝까지 찾겠다고 하다가 집 떠나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해보신 분이구먼. 그게 잃어버린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하다가 또 오고, 집 탐보 나중엔 전부 다 노름해서 돈 딴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사기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마. 그 마귀가 그렇게 땡기는데 그걸 이길 힘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요. 이게 와야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취급하죠. 인간의 이성이나 혼의 지성에 해당하니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밤부터 또 이어가는 거니까 오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데, 이 마귀의 출처가 어디냐?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청년 때에 인천 자유공원에서도 전도 많이 했고, 전철에서도 전도 많이 했고, 또 공부 끝나고 우리 학교 끝나면은 저 위에 남산에서 남산에 올라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남산 벤치에 할아버지들이 몇 분이 계셔. 한 10대여분 20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쭉 말하면은 어떤 분은 그거 참 좋은 분이네. 그러면 어떤 분은 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보고 하나님을 봤냐는 거예요. 그럼 청년 하나님 봤나? 그래서 내가 봤다고는 우리 하나님 본 건 아니잖아. 그래서 봤다고 못하고 나는 이제 마음에서 만났다고. 나는 하나님을 봐야 믿지, 안 보면 안 믿는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 내가 한번 한 얘기죠. 그 전에 내가 부흥회 때 갔다 들은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태양이 아주 뜨거운 태양이죠. 저가 하나님 만든 건데요, 저거 5분만 바라보시면은 태양 속에 하나님이 나 여기 더 나옵니다. 그래? 그럼 보여. 그러더니요, 한 3초도 못해서 눈깔 빠지겠어. 눈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 봐요. 전능하신 분은 보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거하시는데, 그 만남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꼭 믿으세요. 아이고, 그 청년 말 잘하네. 이제 거기서 전도도 하고 여러 분 이제 예수 믿게 한 적이 기억나요. 근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있다며. 그래서 마귀가 있죠. 하나님이 선하다며 왜 마귀를 만들었어? 그건 할아버지가 몰라서 그랬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마귀 만든, 마귀는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덤볐다가 변질된 거예요. 난 그런 거 몰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의 타락이에요. 어디다 타락했나, 어디다 버렸냐?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잘 공부하세요. 또박 빨리 하지 말고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14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천사가 하는 짓이에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 같아요? 하나님이요. 천사가 지금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의 그 임무를 받은 루시엘이 천사 3분의 1을 구태타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덤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야. 자,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내려와서 음부 맨 구덩이에다 뺏어버리겠다. 그게 이제 마귀요. 루시퍼가 음부에다가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베드로로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가 뭐냐?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마귀 있는 곳에다가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님이 마귀를 권세를 꺾고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요? 음부인데,
음부에다가 교회 세우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임을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배워야 돼, 교회 와서는요. 그럼 뭐가 베드로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딸 누구라 하더냐? 아이고, 세례 요한이래요. 또 선지자 에레미야래요. 엘리사래요. 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래요. 넌 뭘 아냐? 주님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왕인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베드로라는 말은 따라가 베드로 반석. 교회 지을 때 기초했지요. 기초 있으니까 집이 올라가죠.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그 기초가 교회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버림받은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능히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종되었는데 그 인간에게 막 끌려 살던 인간을 건지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한테 친 인간의 그 후손들은 정말 누구냐?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담 이후에 오늘 밤에도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모두 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아무리 그가 얼굴이 이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했고 훌륭하다 그래도 너희 신분이 누구냐? 너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욕심을 가졌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그는 살인자다. 그 진리가 없어.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말해요. 모든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시죠.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짓의 애비 마귀가 만든 거니까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마귀의 자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신분이 마귀도 없고 뭐 그냥 다 괜찮은데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원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꼼짝 못하고 아주 포로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던 자던 지옥으로 예수가 와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 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놈의 마귀가 어디 있냐? 공중에 권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이 모든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자 가운데 마귀가 축이 되어 있는데 이놈이 누구냐? 이는 공중의 권세를 주기 때예요. 이 우주의 권세를 마귀가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꼼짝 못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마귀의 권세 속에 잡혀서 마귀 종되어서 마귀 따라가다가 죽음을 지옥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가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말할까요? 일본이 3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이름도 뺏고 몸도 뺏고 돈도 뺏고 다 뺐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밑에서는. 근데 2차 대전 때죠. 저 미국 B-29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한 주 만에 월요일, 목요일 날 그 폭탄 투할 때 거기서 순식간에 번쩍했는데 30만 명이 사라져버리고, 조회식했는데 번쩍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사라져버리고, 자 철이 다 녹아버리고, 이걸 두 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얻어맞더니 천황이 항복한다, 항복한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 일본을 못 내쫓습니다.
외부에서 한 방 터지니까 꼼짝 못하듯이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겨. 저 우주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살려내신 것이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겨난 거. 마귀 올면서 벗어나는 것이 누구뿐이냐? 예수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이미 마귀는 심판받았다. 누구한테? 예수로 하여금. 시작. 심판에 대여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쥐고 인간을 지배했는데 아무도 못 벗어나.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그를 짊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사망을 지배하던 권세자 마귀를 파괴치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앞에는 절대 존재할 가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는 자의 영혼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이기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말로 할 수 없는 체험의 극치예요. 이기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영으로 오셔서 산소가 때 배우듯이 영으로 오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힘은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힘으로 마귀와 귀신을 능히 지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생활에 기분 나빠. 이러면 교인들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래요. 안 오고 떠나가고. 그분들은 목사가 볼 때는 저 생각 속에 귀신이 꽉 차서 감히 생각을 기분 나쁘게 못 들어필이요. 기분 나쁘다나, 누가 내 마음 아프겠다나, 난 저 인간 안 본다나, 전부 다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불켜 떠나가면 참 그 용서할 수 있고 불쌍할 텐데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면서 본인은 대단하게 분별력 있고 대단하게 똑똑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면에는 끌려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속상해 하십니까? 주님이 마귀를 쳐서 어디서 피해냈습니까? 이기시는 왕이 내 왕이 그분의 힘이 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와 계시다. 근데 기분 나쁘고 누가 싫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푹 쉬고 인생 죽을까 말까, 이게 과연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네. 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미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 앞에 사망의 권세는 패배했어요. 그 마귀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그 마귀를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일 있습니까? 속상하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걸 못 이겨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추울 때는 반바지 안 입어요. 추울 때는 반팔 안 입어요. 추울 때는 한복도 깨끼 한복 안 입어요. 다 두꺼운 거 입죠. 왜? 추위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추위한테 지면은 감기요. 감기. 그게 감기가 몸에 바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왔다. 그게 감기요. 찬바람. 그래서 이건 다시 뜨거운 걸로 내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 감기 들면요, 약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제조법이요, 콩나물을 팍 끓여 고추를 팍 이렇게 뿌려. 그게 고추장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것이 막 이마에 땀나게 먹습니다. 빨리 먹어, 오성아. 우리 애기 감기 들렸어. 먹어. 매워. 먹어. 약이요. 딱 한 번에 이제 이불 덮고 자. 이불을 막 숨막히게 집어서 덮어놓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팍 자요. 이불 덮고요. 땀이 흠뻑 나죠. 깼습니다. 감기가 간다고 인사도 않고 와버렸어. 찬 바람이 뜨거운 바람으로 몰아낸다는 거예요. 감기, 찬바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안 들어오고 옷을 두껍게 입을 줄 알면서 어째서 신앙이 있는 귀신 역사하는 그런 불안감, 초조, 절망,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죽고 싶어, 난 누가 싫어, 이런 온갖 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져올 때에 왜 이것을 비켜? 물러가! 너는 너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쳐서 그런 거예요.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일본이 올 때도요,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려고 잠시 땅만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왔더니요, 다 뒤집기고 양반들이 그냥 수염만 기르고 이러고 있네. 아니다, 여기부터 먹고 가자겠다는 거예요. 역사 보면은 점잖아져. 아주 팔자 걸어먹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셔서 막 운동하니까 그 시험남 할아버지 그 저 양반들이 뭐 들여 날 뛰어다니나 아래 것들을 시키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또 모르는구만. 운동하니까 열심히 운동 양반이 뭐 들여 뛰어다니냐는 거예요. 아래 것들 시키지. 그럼 운동이 대신 누가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삽시다. 근데 이 마귀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덤비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대적하라. 야고보 4장 1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놈이요. 그 밑에는 이제 그가 부리는 귀신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마귀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표하느냐? 잘 들으세요. 마귀는 북한의 김정은이라면은 한국의 5만에서 7만이 와 있는 간첩처럼 간첩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말은 마귀는 공중 권세분자야. 나와 일대 안 싸워. 그 마귀가 파송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의미냐? 그 놈이 귀신이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괴롭힐 때 물러가! 물러가! 이 자체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마귀는 두라 못 두라. 귀신이 두라 못 두라. 두니까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내 삶에, 내 속에서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기를 마태복음 10장에 잘 들고 깨닫고 오늘부터 새로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제자에게 처음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냐? 첫째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 공중에 권세 쥐고 있고 꽉 누르고 있지만은 그 밑에서 그 지시 받아서 인간에게 직접 부딪히는 귀신인데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하신 소리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라. 그 쫓아내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 모든 병도 저주도 빠져나간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주님이 할 말 없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주님의 그 일을 바튼바다 뛰는 제자들에게 딴 말 하겠어요. 첫째, 너희는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 그놈에게 지배하는 인간에게 자유하게 줘. 뭐가 자유냐?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라. 근데 교회에서 귀신 말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러죠. 자, 이제 들어봐봐요. 이제 목회자의 이제 경험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라도 이게 안 믿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마음이 강팍하다. 아니요. 이미 이렇게 귀신이 다 생각을 막아놨어.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이 안 들어가. 이렇게 해놨으니 물을 보여 들어가겠어요? 교회 왔네. 얼마 있더니 또 교회 안 나와. 왜? 이놈의 귀신이 꽉 막아놓고 복음을 못 듣게 막아놔. 그냥 앉아있는데 그게 몸에 영혼에 안 들어와.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먹을 텐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 왜 그럴까? 사람인데 그놈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나 주님 만난 경험도 없고 그냥 종교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이 벗겨질 때는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어머나, 아하,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귀신아 나가랄 때 여러분도 아멘, 아멘 같이 싸우고 또 본인도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나가! 그럴 텐데 이런 얘기 않고 그냥 와서 그냥 선행 삼아서 윤리와 도덕이 있냐 그러니까 이 귀신은 주리트로 앉아서 안 나가는 거지. 귀신을 내쫓는 게 기독교의 절대능이고 쫓겨나간 귀신은 우리를 두려울 것이고 쫓겨나가서 깨끗한 영혼만이 은혜의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내 불평, 불만, 죄성 이놈의 귀신을 싹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놈은 더러운 게 쫓아냈는데 이미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빨리빨리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성령 받고 충만 받으면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뱀, 마귀요. 뱀은 물론 죽죠. 전갈 톡 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지. 귀신은 영혼을 못 죽여. 마귀가 영혼을 죽이는 거지. 뱀과 전갈한 말은 마귀와 귀신을 내가 밟으래요. 뱀과 전갈, 마귀와 귀신을 발로 밟을 만큼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게 예수 앞에서 완패했어요. 예수 만난 사람 모신 분들은 밟을 만큼 별거 아니요. 그게 무서워서 굿하고 다녀요. 거기다 빌고 그래요. 발로 밟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누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이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발로. 그것도 못 밟았어요. 그게 힘들어. 진리를 알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은 내가 할 일이 보여지고요. 절대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괴롭히는 거 박이짓이요. 그러면 귀신의 역사는 발로 밟을 만큼 탁 내쫓기를 바라요. 이 힘을 오늘부터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비비어까지 거 별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성령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이놈이 어디서 와서 우리 속에서 괴롭히느냐?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대.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귀신은 들어와. 잘 배우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목사도 들어와. 장로, 권사 누구도 없어. 틈만 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또 다른 갈 걸 찾아보는 거예요. 갔더니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못 들어가겠어요. 다시 왔어요. 44절에 시작.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막 기도해서 이제 성령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텐데 그냥 비었네. 그랬더니 끝난 게 아니요.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다시 부르는데 저만 아니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하고 그 귀신 8개 들어왔으면 8개. 그러면 뭐 굉장히 무겁게 8개라면 아니요. 영은 귀신은 부피와 질량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그래서 귀신이 거라사인 지역의 어떤 청년에게 들어왔는데 이게 힘이 장사예요. 뭐 3줄 묶고 나서 그만 팍 던지고 그만 팍 던지고 막 힘을 못 당겨. 봤더니 그 속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한 몸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와. 부피가 아니에요. 영은요. 얼마나 복겠겠어. 얼마나 시달리고 2,000마리니까 귀신이 예수 앞에서 나 쫓아낼지인데 무지개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개가 겨서서 가라 쑥 나왔더니요 순식간에 돼지가 2,000마리가 왈왈왈왈 오더니 바다로 팍 떠서 바다에 다 죽었어요. 2,000마리가 바다 떴으니 얼마나 바다에 돼지가 둥둥 떴겠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거라사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빨리 떠나기를 간구했더니 왜? 그 거라산 지역이 돼지 키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돼지가 또 죽을까 봐 했던지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2,000마리가 들어도요 분량이 아니요 존재할 만큼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몸에 있으면 갖가지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삶에 번뇌를 주고 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종으로 싹 한번 적으라고 쫓아내면서요 마음이 홀가분하고 마음에 무거웠던 그런 짐, 기분 나쁜 거, 소외당하는 것 같은 거,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어, 난 죽고 싶어, 아파트에서 떨어질까 말까도 해보고 이런 모든 자들이 있다면요 이놈만 빠져나가면요 기쁨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가 막 나와. 근데 기도가 안 나와. 범사가 짜증이야.
기쁨이 아니야. 범사가 다 원망이야. 왜? 속에 뭐가 확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애들이 반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복도서 냄새가 나. 뭐 생선 구우면 유난히 생선 냄새 풍기더라고. 그렇게 생선 니꼬로 냄새에 아주. 그래서 내가 냄새, 그러면 이쪽 창문 열고 저 뒤에 문 열어. 바람만 몇 번 들면요, 그 냄새가 덥었어. 생선 구대가 막. 어째서 방에서 냄새 나서, 집에서 냄새 나서 음식만 문 열고 내어 쫓을 줄 알면서 왜 속에서 나를 번뇌케는 이놈 귀신을 쫓아내라 했는데 왜 놔두고 그것을 모시고 살아?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난 사람 만나기 싫대. 다 인간이 싫대. 아니야,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어떤 놈이 사람 만나기 싫게 만드는 거야? 그 놈이 귀신이야. 쫓아내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난 너 용서 못해. 아니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이놈이 꽉 쥐고서 원수 맺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면에 이기는 힘 때문에 밝고 맑고 환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능력 없이는 귀신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그 능력 받아서 내가 평생을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 살 거예요? 10년 살아? 20년? 아니 5년? 그때라도 정말 예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고 좀 주님 일꾼 뒤에 살다 가자는 거지. 좋잖아요. 저도 사는데 기쁘게 뭐가 문제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 얘기면요, 사람들은 싫대. 왜? 속에서 이미 꽉 잡은 놈은 그런 말이 싫은 거예요. 왜? 도덕과 윤리, 좋은 얘기지 왜 자꾸 이렇게 마귀 그런 귀신 얘기냐고. 아니야, 그놈이 나를 집에서 끌고 간다니까. 이걸 싹 수천해보시오. 저거 나는 순간에 팍 가슴이 생수가 나와. 스위치 올리면 불 두자 어둠 나가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놈의 귀신은 절대로 인간의 고함 소리에 안 나가. 세상에 돈 번 것 권력으로 못 나가. 오직 성령의 힘뿐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했어요. 자, 12장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았지?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나가! 소리 지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애기라도 나가! 그 사람 성령 받고서 기도했다면 그 애기들 소리에서도 귀신은 나가. 왜? 귀신이 애기 이름이 아니야. 성령의 힘 앞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기도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많지만 안 오는 교회도 많아요. 새벽기도 안 오고 벌써 철야 벌써 없어졌고, 여러분 오후 밤예배 벌써 없어졌고요. 기도 안 쓰는 뭘로 성령 충만한 받을 길이 어디 있어? 예배가 깨지고 기도가 안 오니 큰일 났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투야, 전투.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고요. 능력을 받자고요. 강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원수를 일격에 완패시키고 열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만이 이 귀신이 제압당한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4장에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게 아니다는 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나이가 젊든 많든 노인이시든 젊은이시든 괜찮아요. 성령 받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속에 성령의 힘이 오죠. 천국은 말이 아니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괴로운 사람이요. 권 목사님가 앞으로 목회 몇 년 더 할 거냐? 물론 평생 해야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네가 한 번도 예수를 못 보여주고 말만 했니? 너는 그만큼 무능에 터진 목사였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서 능력 받았습니다. 능력 왔어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야. 회개시키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주님이 계시네. 교회는 부흥 되겠죠. 저도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된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요 능력이 있다네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 나라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권에 왔어요. 그 성령의 힘은 말이 아니라 권능이 따른다는 거예요. 큰빛 가족이요, 조금 우리 새해부터 신앙생활 태도를 바꾸십시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능력 받아서 내 주적 귀신을 제압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공부 못했어요, 나이 많아요, 아니야. 성령 받고 기도하면은 이 귀신 마귀를 이길 힘이 있다. 이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늠름하고 사는 거예요.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환히 볼 수 있죠. 이 은혜, 능력입니다. 사모하면 다 받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대요.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을 정말 주님께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평생 그 힘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하면 아멘. 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 되어 쓰임받다가 천나가 상 받지요. 능력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한번 첫날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음부의 권세길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의 왕입니다. 그가 파수한 귀신이 나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시기, 낙심, 또 질병, 원수 모든 거 다 이것입니다. 오늘 막 능력 관 다음에 쫓아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다 나갑니다. 자, 두 손 먼저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